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요, 창조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사와 비교하면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고 고면하고 있고 3장 14절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혹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배경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매우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큰 대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천사와 비교하고 모세와 비교했던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신앙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3장 6절, 3장 14절을 통해서 굳게 잡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용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 지은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을 통하여 죄를 용서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은 외적인 조건을 갖춘 자여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아론 자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가지고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공감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나 또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고 계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이죠.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고 시험을 받는 존재인데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일반 대제사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에 휩싸여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어려움과 또 고난과 죄를 용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또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속죄제를 드려 사함을 받은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4절에 얘기하죠. 이 종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를 하죠.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5절은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6절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장 5절은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고 5장 6절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친히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8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0절이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인간 제사장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다 죽기 때문에 제사장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큰 제사장으로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는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아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한다고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